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5번째가 자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말로는 자비라고 이렇게 옮겼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kindness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죠. 친절은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말하는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ove is kind, love is patient and kind 이렇게 보통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친절, kindness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친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의 제자도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우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 다른 성령의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관계된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절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친절을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죄인인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태도와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 있고 또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두 번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는 자비와 같은 단어가 됩니다. 친절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2장 7절도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절하심이라는 단어가 자비하심 이렇게 번역이 됐죠. 결국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긍휼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친절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kind. 친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게 한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깊은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친절함이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오래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지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2-3시간 늦는 게 그냥 보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이러는가?
시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게을도 이게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족민들의 역사와 삶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시간 관념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그곳 자체가 서구와 달리 도로나 교통이 발달하지가 못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약속에 맞추어서 어느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오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몇 시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문화 안에서 내가 살았던 것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11시에 예배로 모이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있고 시계가 있고 돈이 있고 이것이 갖춰져 있는 삶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는 순간 회개하시는 거죠.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음을 이분이 회개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무감각, 교만함을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친절은 그래서 판단 이전의 공감입니다. 비판 이전의 이해이죠. 배척 이전의 다가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이유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바로 우리에게로 오시고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작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친절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가?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가려내는 일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식하는 아이들이 밥에서 콩만 골라내듯이 우리가요. 내가 친절을 베풀 대상과 그렇지 않아야 될 대상을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방송 가운데 ABC 방송 있죠. ABC 방송사에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 중에 What would you do?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꽤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렇게 관찰하는 일종의 몰래 카메라죠. 몇 해 전 여름에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냥 공원, 퍼블릭 파크에 한가운데 자전거 보관 그 기둥이 있어요. 그 자전거 보관 기둥에 자전거 하나를 자물쇠에 달린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일단 세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백인 남자 청년이 그 자전거 쇠사슬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연기자예요, 연기자. 처음에는 막 망치로도 두들겨 보고요. 다음에는 막 톱으로 썰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열쇠를 잊어버리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자전거 당신 자전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 자전거 아닌데요? 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고 지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도둑이거나 또는 뭐 경찰을 불러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백인 남자 청년을 흑인 남자 청년으로 바꿔서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상은 그대로입니다. 그 청년이 자전거 사슬을 끊으려고 하자마자 곧장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기 시작해요. 당장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보고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 한 노인은 막 그 청년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다음 실험은 더 재밌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 백인 실험을 바꿔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지나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도움을 자청하고 나서는 도둑일 것이라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혹시 필요한 게 있는가? 가서 다 물어보면서 함께 막 쇠사슬을 끊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실험이잖아요. 이 간단한 실험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종류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실험에서처럼 그냥 겉으로 보이는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나이 등과 같은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 남의 행동이나 말에 숨은 동기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될 대상을 우리가 함부로 마음속에 정해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유대인일 거예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죠.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초주검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아마 율법에 따라서 시신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나의 선행보다, 친절보다 자신의 율법적인 정결함이 더 우선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한 사마리아인은 거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기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구해주죠. 그리고 보살펴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사실은 이제 헬라어 자체를 놓고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내장과 관계됩니다. 내장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애가 끓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왜? 한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에요. 이 비유 전체를 주신 이유가 그 율법사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해요. 아, 맞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율법사가 이렇게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물어봐요. 내가 친절히 다가가야 할 그 이웃, 예수님 딱 정해만 주세요. 딱 정해만 주시면 제가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이 율법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방향이 바뀌죠.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친절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 자체로 도저히 친절함을 입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가장 큰 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죠.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사람 같았던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친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친절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내 삶에도 그런 친절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